오늘 부활주일인데 오늘 우리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요청인가 사귐인가 두 번째 마지막 결론 내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을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육신 진리와 관련해서 1절에서 2절까지 했고요. 오늘 3절부터 4절까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 주일이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이 된 거죠. 원래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죠? 그래서 이 주일이 부활이, 여러분들 다시 강조하지만 부활이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어떤 기적보다 더 확실한 사건이고 기적이다. 그랬죠, 제가. 그죠? 왜? 예수님이 달려 죽고 돌아가실 때 베드로부터 저주하고 맹세해가지고 3번이나 부인했죠. 그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그리고 다른 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대로 죽었다 하면은 그 제자들이 다시 동기부여돼가지고 뭐 온 세상에 핍박과 순교를 가하고 온 세상에 복음 전했겠습니까? 여기까지 왔겠어요? 안 왔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고, 그죠? 40일 동안 살았어요. 분명히 십자가에 공개적으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공개적으로 죽은 이유가 뭡니까? 부활이 확실하게 하려고. 그냥 감옥에서 교수형 당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 40일 동안 예루살렘에 나타나고 나타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제자들도 완전히 새롭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내가 죽은 뒤에 살아날 거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고 했는데 그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전하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죠? 그 부활이 아니고는 이렇게까지 수십억 명이 지금 부활주의를 지내고 있어요. 온 세계에서 수십억 명이 지금 부활주의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하는 이런 일이 그냥 있겠어요? 그냥 있겠어요? 최초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라고요.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린 역사상의 어떤 사건도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아까 나사렛 보셨죠? 그 나사렛의 깡촌 시골 목수 출신이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로마 제국의 그때 당시에 언론들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나사렛 출신의 목수가 요즘 뭐 마술을 부리고 다닌다더라. 그 이상한 마술사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 깡촌 출신의 목수 마술사, 그 이상한 사람 이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이 천국, 내가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러면 끝이 온다. 마태복음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세계사는 서양사예요. 서양사 다 보면 교회사죠? 그렇게 로마가 국교화되고요. 콘스탄틴 밀라노 칙령으로 314년 국교화되면서 온 세계 그냥 로마에서부터 유럽으로 그냥 전 세계에 퍼져버렸습니다. 지금 오늘 극동이라고 하는 이 나라까지 가고 중국 뭐 다 갔습니다. 동남아시아 다 갔어요. 아니 깡총 출신의 목수가 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말이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죠?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걸어 다니셨던 곳을 이제 쭉 따라 이제 걸어 본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저도 아까 제가 말했죠. 나사렛도 가보고 가브나움도 가보고요. 갈릴리 그 바다 호수에서는 그 예전에 오늘교회 하영조 목사님 제가 두란노 있을 때 그때 갔었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산상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바로 걸으셨다. 무리를 걸으신 곳이 여기야. 그리고 막 제자들이 막 고생해서 막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딱 부르니까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부르니까 보시는 이런 장면까지도 이제 다 연상이 되면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요 최고의 여행이에요. 거기 아침에 이렇게 거기 가면요 조금 서구화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무화과 있죠. 왜? 무화과가 어떠냐 하면은 무화과가 꼭 여러분 망고 아니 이렇게 물에 담겨가지고 백도 황도 같은 거 있죠. 뭐 이렇게 맛있는 황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아침에 그 무화과랑 이렇게 아침 그 식사를 주는데 얼마나 행복하든지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아침 공기와 함께 이제 저 앞에 갈릴리가 있고 야 오늘 갈릴리 봐야지 뭐 이런 느낌. 와 정말 좋아요. 이집트랑 그 광야 시내산도 가봤습니다. 시내산 갔다 내려오면서 한목사님과 같이 내려오면서 한목사님이 야 너 신학해라. 신학 공부해서 같이 일하자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장신대 가라 한 거죠. 그러니까 통합 쪽으로 가서 그래서 뭐 그때는 뭐 그냥 내가 신학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그 교제했던 기억 나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 기억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그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 쓴 돌판 십계명 썼던 자리로 추정되는 곳이다 하는 곳도 가보고 뭐 모든 게 역사적 지명이 다 있고 다 신화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가보면은 굉장합니다. 꼭 여러분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예수님이 밟으신 땅이구나 하는 이 감격이 굉장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한국 보면 그냥 다 아스팔트고 시멘트 깔아놓으니까 좀 실감이 덜 날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면 맨 땅들 있고 이렇거든요. 땅 이렇게 밟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감격이 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밟는 이 땅을 밟았구나 이 생각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지난주일에 우리가 봤잖아요.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성육화된 그 예수님을 만지고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 분명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니까 같이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때로는 장난도 치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때로 족구했을까요? 족구는 그때 없었겠죠. 때로 무슨 뭐 거기에 야 우리 쉴 때 야 베드로 요한 야고 야 너 그쪽 가고 야 우리 팀 좀 뭐 해보자 했을 거예요. 뭐 쟁반 던지기 같은 거 뭐 있었던지 모르겠지만 했겠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얼마나 이게 생생한지 우리가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바 되고 우리는 확실하게 봤어.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영원전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봤어. 그죠? 그게 온 세상에 전파되고 우리에게까지 왔다. 그러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죠? 보지 못했는데도 믿고 기뻐하는 이런 일들이 왜?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모태에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실제로 내가 육안으로 뭐 보고 이러지 않았지만은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이게 어디서 왔어요? 그죠? 비신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자체가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기적적인 역사예요. 자, 아까 그런 예수님도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도 사시는 동안 음식을 드셔야 됐기 때문에 화장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화장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화장실 갔죠. 아이고 그런 상상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만약에 예수님이 특별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화장실 안 갔어 어디 불경하게 그런 말을 그러면 진짜 사람이 안 됐다는 거니까 그건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저는 이런 상상도 해본 적 아까 영상에 보면서 그런 먼 길을 다니실 때 소변이 아주 마려워가지고 숲속에서 용변 보신 적은 없을까? 물론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사도 요한들 제자들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다 함께하고 아이고야 야 요한아 너 저기 가서 저기 뽀빠이 좀 사와.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공개하는 여인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우리는 복음서에 있는 그 말씀만 딱 보니까 굉장히 이것만 말씀하셨나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한 말 다 잡으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글을 둘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굉장한 말씀이에요. 사실 있는 그대로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먹고 자고 졸려가지고 하품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꼼지락꼼지락 하는 어린 갓난아이로 태어나가지고 하고 여기 막 질질질 침 흘리고 하고 사람이 밟아버리면 죽어 없어져 버릴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게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을 구속하시려고. 구속하려면 피가 필요하고 피 흘리는 생명을 가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대신 누가 당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사망을 대신 당해주고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 그랬죠? 피가 우리를 살리잖아요. 세포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피를 흘릴 살아있는 생명, 그런 짐승을 죽이는 제사법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대속하는 법, 재물 흠이 없어야 되고 피를 흘리는 육체의 생명 피에 있고 사망을 대신 져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여야 된다. 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육신하셨어요. 그죠? 몸이 있어야 피를 흘리니까.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엄청난 진리입니다. 사실은 이것이요. 예수님은요 모든 일이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용변도 보시고 다 유혹도 받으시고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치 않았다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죄로 반응하지만 예수님은 죄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순수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의 가족들 있죠. 부모나 형제 자매들 가족들이 그 타락한 인성으로 짓는 죄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서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셨다. 죄악된 환경 가운데 돼지 여물통 같은 이 땅을 살면서 그 고통, 정서적인 영적 그런 고통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들 각자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한 몸에 다 짊어지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여러분 순교한 사람 중에 예수님보다 더 잔인하게 죽은 분 많아요. 그러나 왜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을 당했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한 몸에 집약되어 있는 죽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지옥 가서 영원한 불못에서 당해야 될 그 죄를 다 가져와서 한 사람의 몸에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내가 고민하여 슬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다오 하고 가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웬만하면 이 잔 지나가면 안 될까요? 그죠? 그렇게 기도해요. 왜 그렇게 나약한 모습 보입니까? 보통 순교자들 용감하게 죽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잔이 뭔지 아니까요. 영원히 지옥에서 당해야 될 그 모든 사람의 죄를 그 한 몸에 다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그 진노의 잔인 거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정서적 고통이 컸고, 그 다음에 인류사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몸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우리 손발로 지은 죄 때문에 손발에 못 박혔죠? 우리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관 박히셔가지고, 여러분 가시관의 이 이마에 여기에 이 모세혈관이 이런 게 굉장히 촘촘하대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자극 줘도 피가 흐른답니다. 그럼 이게 옛날 가시관, 요즘 가시관처럼 그냥 조그마한 뭐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우리 왜 주스 같은 거 먹으면 비닐에 씌워가지고 톡톡 누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굵직한 가시입니다. 그걸 꽉 씌워봐요. 후끈후끈 하면서요, 머리가요 계속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이게 막 피가 나요.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손발로 지은 죄, 우리 가슴으로 지은 죄 때문에 여기 옆구리에 창 찔렸어요. 완전히 죄물이 됐어요. 그게 지난 고난주가 아니었어요. 지난 금요일에 그렇게 하셨어요. 완전히 죄물이 됐어요. 그게 수위로 남아가지고 뭐 온갖 수백 명 뭐 엄청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해가지고 이게 진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탄소 뭐 해보니까 연수가 맞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렇게 수위에 그런 희한한 방사능을 쪼인 것 같은 그런 수위의 흔적이 나온다는 데가 없어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위에 그렇게 음영이 딱 있어가지고 입체적으로 얼굴도 나오게 되고 하는 경우가 없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인데 인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그 표정으로 수위를 만드신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수위 보셨죠? 제가 사진 올려드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사셨고
완전히 그대로 자라나는 모든 과정을 경험하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사는 존재로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할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부활할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한 몸 입고 오셔서 특별하게 고고하게 사시다가, 화장실도 안 가고 고고하게 사시다가, 그리고 뭐예요? 그냥 특별하게 죽으셨으니까 특별하게 부활한 거야. 이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일상적인 아주 평범한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평범하게 살지만 엄청난 영광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실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똑같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환경 가운데 사신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는 그 방법이 뭐였나? 그 방법이 뭐였을까요? 그게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예수님 우리에게 완벽한 본이, 철저한 본이 되어주셨다는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3절 먼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자, 3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뭐죠? 성육신의 진리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 진리입니다. 더 넓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 전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좁게 보면 성육신의 진리예요. 근데 이 성육신의 진리를 전하는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뭐예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성육신의 진리를 실제로 생생하게 체험한 사도 요한 자신과 같은 제자들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도들 간의 교제를 위해서 그 진리를 전한다는 건데, 그럼 성도들 간의 교제의 근거가 뭡니까? 성육신의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각자의 죄를 용서받고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그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다 모였죠?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우리 각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가 되신다는 공통적인 고백을 하게 됐죠? 맞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3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림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래서 제가 영어도 찾아보고 조금 더 찾아보니까요, 공동 번역 성경에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 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사도들이 성육신의 진리를 통해서 이미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모시고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그 교제를 너희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고 내가 성육신의 진리를 전하는 거다. 맞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서 공통점, 접점, 공통분모는 성육신의 진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육신의 진리, 오늘 그걸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잠깐만 얘기할게요. 성육신의 진리를 만약에 우리가 낮아짐의 성육신의 진리가 우리의 공통분모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하겠죠? 누가 크냐 해요, 안 해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누가 잘났냐? 누가 더 성경 많이 아냐? 누가 더 예수님도 사랑하냐? 누가 더 많이 섬기냐? 이런 걸로 교회가 싸운다 이거예요. 예? 이 성육신의 진리가 여러모로 응용될 수 있는데 예를 하나 든다면 그렇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성육신의 진리가 모든 우리 교제에 뭡니까? 근거가 되고 접점이 되고 공통분모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로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요한 사도도 이렇게 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해치는 그런 엉뚱한 짓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성육신의 진리 앞에는 우리가 다 어때요? 다 입이 다물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귐이란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여러분 잘 알죠? 교제. 코이노니아 알죠? 이 코이노니아의 뜻이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관계나 연합 가운데 공유하는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생명. 생리란 뜻이 있다. 그러니까 사귐이 곧 생명입니다. 사귀지 않으면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고는 영생을 누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어쩔 수 없어서
뭐 공산국가나 뭐 지하교회나 이런 데 어쩔 수 없어 교회 안 가는 건 괜찮은데 교회 다닐 수 있는데도 교회 안 나간다? 사귐이 없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겁니다. 사귐이 곧 서로 간에 생명을 나눈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 가운데 있는 생명, 또 다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통로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고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떡을 떼는 교제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새로워지고 생명에 마치 뭐 휘발유가 부족했는데 물을 꽉 채우는 것처럼 꽉 충전이 돼요. 자,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저만 느끼십니까? 다 느끼시죠? 그걸 느껴야 돼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요 주님의 몸이에요. 성육신한 몸이라고요. 그럼 주님 머리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손발을 못 쓰십니다. 맞습니까? 이해하시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지체가 이거 잘났다 저거 잘났다 할 게 없고 저는 입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손의 역할을 하거나 발가락 역할을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지체에 높낮이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교회에서 제일 높아 야 내가 담임 목사야 권위주의로 그렇게 가도록 돼 있습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죠? 우리는 다 똑같이 여러분도 저나 다 똑같이 종이에요. 그죠? 지체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입의 역할을 맡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입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더 심판이 크대요. 왜? 말에 실수가 많고 자기가 말한 대로 못 지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야 목사님은 저렇게 막 큰 소리 치고 하니까 좋을 거야. 좋기는 심판이 더 많아진다니까요. 맞습니까? 예.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 봅시다.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 말씀을 그대로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여기 넣어놨어요.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 한 줄로 요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영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영생은 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는 거구나. 나 알았어. 됐네. 단순한 지식인 줄 알아요. 나 예수 아는데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죠. 나 영생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신학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잘못, 생명까지도 이게 위태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의 보내신 자가 바로 성육신이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가리키죠. 영생은 그분을 아는 하나님과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 아는 것이고 여기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사귐이 있게 한다. 이 안다는 것이 사귐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안다는 건요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요. 기노스코 이건 히브리어로 야단데 이건 뭐냐면 부부가 서로 동침하는 걸 말합니다. 부부가 서로 인격적으로 몸과 영혼이 다 하나가 돼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의 수도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지식이죠 이거? 이거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 지식이에요. 우리나라 서울 캐피털 시티는 서울 맞지? 그것만 아는 건 맞습니까? 그것만 아는 건 맞아요? 그거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기노스코는 뭐냐 하면요 그럴 때 이 교제가 영생이라는 건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이제 뭐 예수님 그냥 지식적으로 하면 영생 얻은 거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 영생의 과정적인 부분을 다 생략해버립니다. 아는 것이라는 거는요 교제를 말해요.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면서 친밀한 관계로 안다는 걸 말합니다. 그 아는 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귐을 통해서 그 사귐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영생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제가 한번 말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하도 기도를 별로 중시하지 않고 그거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돼 그거? 그냥 나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데 다 그러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데 뭐 좋습니다만 뭐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더 큰 진리가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친밀하게 사귀어서 하는 기노스코 이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도 지금 일상에서 어떤 사람과 사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자 우리 여학생들 얘기해봐요. 누구 사귀려면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이랑 만난다. 굉장히 이 감각적인 용어인데요. 만나서 뭐 해야 돼요?
아무것도 이야기 대화해야 되죠. 자, 데이트한다는 게 이게 제일 대책 없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 뭐 여러분 데이트할 때 무슨 딱히 큰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남북 통일을 위한 대사명을 가지고 데이트를 해. 그런 사람 봤어요? 남북 통일의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트합니다. 이 말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이죠. 데이트는 뭡니까? 그냥 만나가지고 손잡고 얘기하고 영화 보고 밥 먹고 얘기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얘기하자고 데이트하죠? 제가 왜 외계에 사는 거 아닙니다. 맞죠?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닮아간다 그러죠? 부부가 그렇게 알기 때문에, 친밀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얘기합니다. 얼굴을 맞대고 대화한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전화를 하거나 뭐 카톡을 나눌 수도 있죠. 그래도 만나서 얘기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친해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기도 시작할 때는 나 오늘 엄청나게 불평하고 내가 오늘 우리 하나님 혼내줄 거야 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그걸 기도하죠. 기도 시편에 다 그렇게 기도하죠. 나중에 뭐예요? 찬양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이걸로 끝나죠. 그죠? 왜?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전염이 되어버려요. 난 이렇게 기도 안 하려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기도하는 어떤 그 도움을 주세요. 여러분 느껴보시죠? 다 느낄 수 있어요. 왜? 기도의 자리에만 있으면 그걸 계속 접촉하기 때문에 내게 거룩의 능력이 생겨버려요. 이게 기도의 신비인데,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감회 중간 감사 찬양하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자기 필요를 간구하는 것, 감회 중간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기도가 약하든지 강하든지, 그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기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시간만 내면 돼요. 시간만. 좀 못해도 내가 오늘 무슨 말로 기도하나? 좀 해도 하나님 요거는 요 30분, 요 1시간, 요 10분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걸로 기도가 된 거예요. 거룩한 시간 낭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도 기도 안 해요. 왜? 가만히 있질 못해요. 진짜. 맞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요. 뭔가 잡념이 많고 불안이 많고 오늘 해야 될 거 뭐 해야 될까. 그래서 달라스 빌리아가 그런 말 했죠.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능력은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잡념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기도하는 시간은 뭐냐면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 많이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한마디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기도할 생각이 별로 없네요. 이게 저의 오늘 기도입니다. 어떡할 겁니까? BJR 뭡니까 이거? 여러분 버금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 딸한테 배웠어요. 버금이 뭐냐 했더니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BJR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위해서 20분, 20분, 30분 하나님과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안 돼요. 기도는 안 할래요. 이러다 보면 갑자기 그냥 한 10분 있다가 눈물이 쭉 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말 많이 하고 살았구나. 나를 위한 말 너무 많이 하고 살았구나. 너무 많이 사람들 정죄하고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됩니다. 데이트가, 제가 아까 그랬죠. 제가 오늘 하나님 내 모든 대적들 다 물리치는 기도할 거고요,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할 거고요, 이거 할 거고요, 저거 할 거고요, 다음 세대를 살릴 거고요. 자, 기도합니다. 기도 안 돼요. 기도가 안 돼. 의무가 돼가지고 리스트 쫙 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저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냥 같이 있을래요. 주님 얼굴만 바라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왜 생각이 많고 염려가 많은지, 단 10분도, 단 5분도, 아니 단 3분도, 1분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게 병입니다. 현대인의 병이에요. 오죽하면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일반 사람들도요 명상이 좋다고 그래요. 명상이. 그게 다 뭐가 아니까 그래요.
그게 하나님으로 주인이 안 맞춰져 있고 초점이 안 맞춰져 있어서 그렇지, 명상하십시오, 마음을 비우십시오, 착한 마음 가지십시오, 이게 다 일반 언총으로 하나님이 다 이 세상에 뿌려놓은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사람들 좋은 베스트셀러 소설이나 뭐 혜민 스님 글 이런 걸 통해서 야 인간 수양 좀 해라. 그 수양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빠져요. 근데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그랬죠, 무신론자들도 뭡니까? 기도한다 그랬죠? 무신론자 기도한다 그랬죠? 30%가 기도한대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걸 알거든요. 뭔가 나는 의탁해야 되는 존재인 걸 안다고요. 근데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병이 잘 없냐 하면은 일주일마다 와가지고 찬양 드리죠. 노래방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찬양을 4곡씩 5곡씩 막 30분 동안 드리죠. 합심으로 그냥 기도하고 자기 아픈 거 다 토해내죠. 또 좋은 말씀 듣죠. 우리 교회 설교는 뭡니까? 책 한 권을 그냥 요약한 것 같은, 또 밀도 있는 또 그런, 이건 또 잘난 척 하는 건데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변정적인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경쟁할 때도요 훨씬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의 아이디어가 들어와요. 맞습니까? 생명의 말씀의 진리를, 법도를 알아버립니다. 맞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같이 떡을 때는 교제도 하고, 소그룹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좀 못했는데 삼성경제연구소 들어갔어. 왜 들어갔냐 했더니 이 사람이 공부는 못해도 매주일 교회 와가지고 소그룹을 인도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도 이렇게 잘하게 되고, 그 사람이 폭도 넓어지고 이해의 폭도 넓어져 가지고 면접 볼 때 면접관들을 완전히 홀려버린 겁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노? 와, 이 사람 성적은 별로 안 좋은데 학벌도 완전히 진짜 별로 없는 학교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강남성이 있다 해가지고 뽑았다는 겁니다. 안 믿으시죠? 교회 공동체에 잘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그건 어떤 뭐 영적인 유익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봐도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반 언총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대화하고 소그룹하고 같이 하면서 인생의 그런 애환이 풀려버려요. 인생의 애환이 풀려버립니다. 말하면서 풀려버려요. 맨날 혼자 살거든요. 요즘 사람들 다 혼자 핸드폰하고, 혼자 TV 보고, 혼자 뭐하고, 혼자 밥 먹고, 혼밥하고, 혼술하고 뭐 이렇게 삽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 관심 없는 것 같죠? 영적인 이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요 굉장해요. 지금요 다리 말만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자존심이 있어서 말만 안 해요. 나 하나님 안 찾아도 돼. 나 혼자 살아도 돼. 내 인생 내가 살 수 있어. 근데 제가 그랬죠. 스님도 구덩이에 빠지면, 길 가다 구덩이에 빠지면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이런다고 그랬죠. 아이고 하나님. 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억지로 억누른다고 그랬어요. 억누르다가 이제 죽고 나면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선택한 길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콕 깨서 절대 안 믿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강제로 시킬 수 있어요? 제가 막 좁혀면서 야, 나 사랑해. 사랑할 거야. 너 사랑 안 하면 나 지옥 불면서 보내버려?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봐라. 십자가의 사랑을 봐라.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다. 먼저 보여주고 어떻니? 설득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설득하고 기다려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콕 깨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증거가 있다 해도요 이렇게 역사적인 종교가 없거든요. 진짜 종교가 꼭 하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종교들이, 사람이 만든 종교들이 있는 겁니다. 진짜 다이아몬드가 꼭 하나 있기 때문에 가짜 다이아몬드들이 있는 겁니다. 가짜의 존재 근거는 진짜예요. 진짜 신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러 신이라고 불리는 힌두교라든지 뭐 이슬람교라든지 다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만나자는 이 대화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무슨 증거냐 하면요,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건 빼도 박도 못해요. 이게 바로 밑이고 이게 물적인 증거입니다. 기도가 잘 안 돼. 기도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기도를 안 하고 있어.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겁니다. 왜? 영생이 하나님과 친한 건데, 영생은 곧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아는 친교를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실제적인 무신론자예요. 그 사람은 명목상의 기독교인이지 실제적인 무신론자. 알죠? 많습니다. 교회 안에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실제적인 무신론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대화할 마음이 없고 영생의 교제를 할 마음이 없어요. 자기 일이 바쁘다 이거예요. 하나님 부차적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 이러느라고 저러느라고 다 했으면 됐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때 알다가 바로 이 알다예요. 너랑 나 사귄 적이 없어. 영생의 교제 안 했어. 너는 일만 바빴지. 내 일 한다고 바빴고 주의 일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되고 세계적인 교회도 일구고 뭐 수십만 명의 교인도 일궜다며. 근데 너는 나랑 진정한 사귐을 하지 않았어. 나를 알지 못해. 너는. 나도 너를 알지 못한다. 너를 창조주로서 알죠. 그러나 너의 구주로서는, 너의 삶의 주인으로서는 난 너 몰라. 무섭죠? 이런 결과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와서 이래대. 심판날에 와가지고. 이 많은 사람은요 비신자들이 아닙니다. 비신자는 그냥 이미 지옥 갔고요. 아무 말 없이 갔고,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했던 사람, 이 땅에서 주여 주여 했던 신자들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어떻게 지옥 갑니까? 우리 교회 다녔는데요. 11조 내고 헌금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했는데요. 이 불법을 행하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기노스코. 영생이 없어 너희들은. 왜? 영생에 아는 것을 넌 몰라. 안 했어. 거기에 마음을 쓰지도 않았어. 시간도 들이지 않았어. 그건 시간 들이는 게 생명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서 중보기도 하는 건요 생명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왜? 생명이 시간이니까요. 맞습니까? 시간이 생명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건요 그 사람에게 내 생명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살리죠? 그럼 여러분들이 내 생명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내 생명을 안 드리겠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 다 바쳐서 내 생명을 구하려고 했는데 내 생명은 안 주겠다 이거예요. 그분한테, 가장 사랑하는 그분한테 시간 아깝다 이거예요. 시간 아깝다 이거예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몰라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친하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은 그냥 간판으로 그냥 내세웠다는 거. 예수 사역자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신학교도 졸업하고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이 정도면 내가 잘하잖아. 설교도 잘하고. 근데 예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 사귈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안 주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죠. 그죠? 가족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을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주 없이 여겨요. 별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해요. 기도를 통해서 사귐이 있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기도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기도와 말씀 순종의 삶과 교제와 이런 것들이 딱 연결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뭐든지 구해라. 그게 기도. 그러니까 사귐의 기도 그 다음 단계 뭐라고? 요청 단계에 있다. 이거 요청이 뭐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내가 계속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 닮고 싶어요. 내 죄가 뭔지 더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 내가 누굴 미워하는데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합니다. 그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요청이죠?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15장 7절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해라. 네가 하나님 뜻대로 구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아. 그러면 뭐든지 이루어져. 맞습니까? 그렇게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사귐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사귀게 되면, 그죠? 그 기도를 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면요 평생 기도해도요 찬바람 쌩쌩 불어요.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권사님 인품은 전혀 아니야. 이런 사람 많습니다. 성품이 9가지 10배가 안 나와요.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는데 빡! 이러면서 권사님들 뭐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이득이 이해관계 얽히면 막 죽자 사자 다 덤벼들고 있죠.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요. 성도들이, 다른 비신자들이. 교회를, 예수님을 맡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쟁이들이에요. 예수쟁이라면서 예수님과 사귀진 않고, 예수님과 진짜 사귀고 진짜 기도를 하면, 진정한 진실한 기도를 하면 예수님과 닮게 돼 있는데 진실한 기도가 아직 안 뚫린 거예요. 그냥 나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 훈장 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 묵상하는 사람인 그 훈장 달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묵상은 연결되어 있죠. 왜? 말씀 순종하는 사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진실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삶을 고치려고 한다고요. 그럼 말씀 묵상하게 되겠죠. 그럼 기도와 말씀과 삶은 연결되어 있다. 기도 응답의 삶도 연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 묵상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말씀 묵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묵상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연결되어 있죠? 이 교제가, 기도와 말씀이. 그래서 맨날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생명을 얻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그게 천국 영생의 길이니까. 근데 그걸 안 해버려요. 기도 말씀. 요즘 큐티 좋아하는 교회 있던가요?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요즘 기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제 이게 지금 말세 때에는, 마지막 때에는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고, 교회가 부자고 건물이 높고 교회 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요, 한국 교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교회 사람들이,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50%예요. 한국 교인들의 1000만 명이라면 500만 명은 큰 교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큰 교회 꼭 정치인들 찾아가요. 국회의원. 예? 선거 때 찾아가가지고, 그러면 또 목사님이 또 인사시켜요. 아이, 도대체 교회에서 왜 정치인들을 인사를 시킵니까? 대통령이 와도 예배자일 뿐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대통령이 온다고, 대통령이 오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세상에 있는 지위나 이런 건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배자로 참여한 것 뿐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돈은 많지만은 믿음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곧 오실 때인 줄 알아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점점 믿는 사람 적어질 겁니다. 점점 새로 믿는 사람 적어져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기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지금 있는 사람들 제대로 지금 관리하는 게 더 제자 훈련시키고, 확실하게 큐티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천국 가는 신앙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전도가 된 시대예요, 지금이.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지금 세상 사람은요, 믿을 마음이 없어요.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에 볼거리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음란한 거 해가지고요, 영환이 뭐니 얼마나 많아가지고, 마지막 때 그렇다 했거든요. 마귀가요, 완전히 지옥 다 끌고 가려고 완전히 가리는 시대예요, 마지막 때가요. 지금이 딱 그 종말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이스라엘 지구 중앙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 펴가지고 남북미 대륙 있는 왼쪽에 놓고 아시아 대륙 오른쪽에 있는 세계 지도 펴가지고 딱 보세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정중앙에 있어요. 그 정중앙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BC와 AD를 가르고, 2019년 BC와 AD를 갈라가지고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려고 거기서부터 경작을 한 겁니다. 그죠? 이건 딱 보면 눈에 보이는 건데, 사람들이 아니, 난 세상이 더 좋아, 하나님 믿을 마음 없어, 이런 지금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대화 나누고,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되냐? 믿음의 부분 또 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가봅시다. 꾸준히 만나고 대화 나누면 그 사귀게 되고, 그 사람 잘 알게 되면 그 사람 신뢰하고 믿게 되죠.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이 기도의 사귐을 통해서 믿음이 나온다고요. 근데 기도 안 하는데 믿음이 강해지겠어요? 믿음이 자라겠어요? 절대 안 자라죠. 기도를 안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라고까지 하고, 기도 생활의 성숙이 신앙생활 성숙이라고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사귐이 없다 이게요. 사귐이 영생인데, 오늘 이거 머리에 확실히 그냥 넣으셔야 돼요. 가슴까지 내려와서 손발까지 이어져야 돼요. 사귐이 없는데 믿음이 자라요? No.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지식적으로 많이 책도 읽고 기독교서들 많이 읽고 막 하는데요, 교수님들도 막 하고 그건 필요합니다. 근데 지성주의에 빠져가지고, 지성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성주의가 되고 책 많이 읽고 지식 많이 읽으면 좋은 거야, 기도 안 하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책 읽고 이런 거는 너무 잘 되는데 왜 기도는 안 되지? 왜? 기도는 내 존재를 던져야 돼요. 내 시간을 던져야 되고,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거룩한 시간 낭비라고요. 내가 책 읽는 건요, 이생의 자랑으로 남보다 더 잘났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결과, 산출물이 있기 때문에 책 읽고 뭐 하는 데는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신경이 쓰여져요. 돼요, 그거는. 근데 기도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뭐 하는 거야, 이게 뭔 짓이요, 30분 동안. 생각해봐요. 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시다. 자,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 앉아가지고, 허공에 딱 앉아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저 뭐하냐?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조금 미친 거 아니야? 그거예요.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왜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경영서를 읽든지, 아니면 헬스장에 가서 그 몸을 단련시키든지 하지, 얘 뭐 하는 거야? 그게 시간 낭비. 그건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거를
이 신앙생활에도 가져와가지고 아이고 기도 그 시간 낭비 왜 하고 있어? 아이고 답답해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게 되고죠.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 선하시면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자라게 되기 때문에 그죠? 순종의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찾지 마세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게 그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 잡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아 기도가 영생의 방편이구나. 기도 안 하면 믿는 거 아니네. 이렇게만 해도 저는 오늘 설교 잡다 말 다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다 잊어도 돼요. 근데 그것까지 잊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죠. 아하, 내가 기도를 그동안 없이 여겼네. 말도 안 되는 거구나. 영생하고 관련된 거구나. 순종하고 관련된 거구나. 기도 응답하고 관련된 것이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안다 모른다와 관련된 거구나. 큽니까 안 큽니까? 이걸 뭐라 하면요 이건 일생일대의 뭐라고 합니까 이거? 예? 필사 뭐 있는데 하여튼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필사적으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함께하는 행함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뜬다. 그렇게 지식으로 아는 거 그건 귀신들도 아는 거야. 사귐으로 알고 교제로 알고 기도로 알고 말씀 묵상으로 알고 순종으로 아는 그것 그 총체적인 행함있는 믿음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야. 맞습니까? 제 말이 아니죠? 성경에 있잖아요. 귀신들도 믿고 뜬다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요 보면요 우리 형님도 뭐 그런 말 잘하는데 나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보고 알고 있어. 그거 할 말 없죠. 근데 그건 아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기도하고 교제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주님 앞에 총체적으로 들어지는 것까지가 믿음이고 하나님 아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기독교예요. 근데 싸구려 기독교 값싼 기독교 어떻게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이고 천국 갔다 딱 끝났다 믿었으니까 어떤 진짜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1000명을 죽여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유명한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1000명을 살인한다 할지라도 네가 한 번 받은 구원 너는 부르심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는 영원전부터 예정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은 잃지 않는다.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렇게 안 돼 있어. 그거를 그래 그 값싼 복음 값싼 구원을 얘기하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장로라는 사람이 다 이중탈세하고 나쁜 짓 다 하고 교회에서는 다 근엄한 척하고 사탄이 다 그냥 이런 것들로 흐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 코니오인의 뜻에는요 동료의식 원어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도 있습니다. 상호 교류 커뮤니케이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면 동료의식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 닮아가게 돼요. 그분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내 뜻과 일치되면서 점점점 그죠? 그분의 뜻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기도하게 되고 살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열매입니다.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마음의 수양은 됩니다. 그냥 잡념은 덜어집니다. 기도하세요. 그래도 기도하면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만약 목회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한다 합시다. 그럼 기도 안 해도 되네? 옵션이네 옵션. 옵션 있죠 여러분. 막 아파트 방 얻으면 이거 넓힐까요? 줄일까요? 이거 옵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럼 안 하지. 누가 하겠어요? 기도 힘든데. 안 해요. 기도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노스코 그걸로 심판이 떨어져요. 안다. 그건 교제입니다. 그저 열심히 내 죄를 다 돌아가셨구나. 날 알고 믿었어. 됐어. 난 이제 천국 가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래.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귐의 기도가 자라게 되면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과 동료의식을 갖게 되면서 교통하기 때문에 동료의식을 갖게 되면서 그분과 닮아지려고 하는데 나의 부족한 거 이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요청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귐인가 요청인가 했을 때 뭡니까? 둘 다인데 사귐이 먼저다. 그리고 사귀어지면 요청을 주님의 뜻대로 요청하게 된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이걸 꼭 붙잡으시면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기도를 소홀히 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고 사는 신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천국도 그냥 기복주의의 일환으로 가려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천국이 지옥보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건 우문이죠, 우문. 천국이 지옥보다 좋은데 그것도 막 모든 게 공짜로 복지가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공짜로 무상으로 다 복지를 주고 이건 노후대책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사후대책이 된다니까. 이야, 그거 괜찮겠다. 천국 가면 좋겠는데 이 정도의 마음을 쓰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신자일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이럴 수가 있어. 왜? 천국 자체가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 그 자체가 천국의 본질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좋은 거 있고 집도 크고 좋고 뭐 다 있다더라. 천국에도 있을 거 다 있대. 맞아, 있을 거 다 있어요. 모든 좋은 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영화도 있고 테크놀로지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 다 있어요. 죄와 죽음에 관련된 거 말고 다 있어요. 엄청난 세계가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번 가톨 콘서트에 5월 18일 날 토요일 오후에 그걸 우리가 얘기할 건데요. 엄청난 천국이 있는데 이 땅에 좀 몇십 년 떼떼한 거 좀 쾌락 누려보려고 하나님을 무시해? 창조주 하나님을 버려버려? 말도. 그렇게 사탄은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어리석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따라 다 지옥 가게 만들어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인간의 영혼을 다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죄의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영원한 천국 영생을 무시해버리게 만듭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이 작업을 하는지 몰라요. 자, 친밀하게 교제하는 건 별로 재미없고 이 땅에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비슷한 좋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천국에도 그런 게 있고 예수님만 믿는다면 뭐 그저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천국 좋아, 이 정도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과 믿음을 혼동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저 천국 소망에 기도가 빠져 있다면. 맞습니까? 이렇게까지 각성하세요. 아, 내 천국 소망이 가짜구나. 천국 본질이 주님과 교제하는 건데 기도에 관심이 없고 주님을 더 아는데 관심이 없고 주님 뜻대로 살고 그분을 닮아가서 그분을 기뻐하시는 바가 되는 삶을 사는데 관심이 없는 내가 천국 소망한다는 건 이게 말도 안 되구나. 오늘 깊이 회개해야 돼요. 맞습니까? 깊이 회개하세요. 깊이 회개하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4절 보세요.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뜻을 알려면은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화가 원어적으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이 기쁨,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교제하며 누렸던 그 기쁨과 영화를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해 주려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주기도면, 여러분 주기도면 첫째 부르는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죠.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본문이 나오기 전에 모든 구약 성경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역사가 없어요. 삼일째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영원전부터의 교제 가운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 그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냐? 그 삼일째 오늘 하나님과 교제가 있게 하라, 사귐 있게 하라 했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뭐냐면 기도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된 축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 기도예요. 그 삼일째 하나님 간에서만 이루어졌던 그 기쁨과 영화로운 그 교제,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기도라 이겁니다. 맞습니까? 주기도문의 첫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에 오셔가지고 나와 똑같은 몸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같이 영화로서 날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기쁨으로서 우리 제자들도, 나를 믿는 제자들도 기쁘게 해주십시오.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돼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보면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죠.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과 기쁨을 준다 이거예요.
그게 뭘 통해서 온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한 사귐을 통해서 오는데, 기도를 사탄이요, 그래서 기도만은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야, 성경 공부도 해, 예배도 드려, 섬기기도 해, 기도만 하지 마. 그럼 기도를 한다 합시다. 기도할 때 또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중하지 마. 기도만 하려 하면 잠이 오고 잡념이 들고 딴 생각이 들고, 일상 속에서 기도하려고 했던 그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왜? 기도를 방해하거든. 야, 기도하면 얘 사는데, 이거 영이 살아나는데 이거 어떡하냐? 야, 빨리 얘 총 공격해. 천사도 엄청나게 하죠. 근데 내가 마음이, 에이, 그래, 10분 했으니까 됐고, 하나님 만나서 무르익는 이런 뭐 눈물이나 이 기쁨과 이 기도의 줄을 잡은 그 기쁨도 없이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경우도 많고, 기도 시간 낸 사람도. 그러니까 이게 험난한 게, 이 생명길 자체가 기도길입니다. 험난한 좁은 생명길을 좁은 생명의 기도길이라고 합시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라도 생각하세요. 기도는 생명이구나. 나는 기도 안 하고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구나. 천국에도 이러지 못하는 위험이 있구나. 그죠? 이렇게라도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 말고 제가 다른, 제 목회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생명길 가는 겁니다.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뭐 글도 쓰고 책도 쓰고 하는 건 그건 다 부산물이고, 하나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제 목회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제게 맡겨주신 이 작은 수지만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는 게 제 목회의 소원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때로는 공격적으로 느껴지고 거룩한 삶을 강조하니까 여러분들 막 나를 공격하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저는 여러분한테 잘 보일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성품이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바뀌고 계속 잔소리할 거예요. 저는 제 잔소리 계속 하죠. 그래서 달게 받으세요. 왜? 다른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예수님 닮아가지고 천국 함께 가는 거, 그거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제 기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에는 그게 제일 커요. 우리 어떤 교우가 나 사이 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네, 안 해요. 사이 안 좋아도 말할 겁니다. 말합니다. 당신 그거 잘못됐습니다. 고치세요.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맞습니까? 이게 맞잖아요. 이게 목회자의 도리잖아요. 이게 이렇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는, 예수님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했는데요, 어린아이 같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기도는 의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 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어떤 특정한 상태, 특정한 삶의 태도를 얘기하신 겁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기쁨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치유돼서 여러분 기쁨이 있을 때 진정한 이 감정의 성숙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도에 사귐이 없는 자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면 적신 줄 아세요? 아, 나 하나님과 안 친하구나. 나는 지금 사망길로 갈 수도 있겠구나. 생명길에 들어서지 않구나. 기쁨이 없는 건 자기가 압니다. 기쁨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오라구로 해가지고 뭐 쾌락 누리는 거하고 기쁨은 달라요. 영적인 기쁨은 달라요. 내가 알아요. 평안과 함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인 거예요. 기도가 중앙에 딱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교제해요. 아버지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했어. 기도가 중앙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할 수 있겠어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특권을 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